찬송가 535장 535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다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눌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작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 혹은 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그 본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는 풍성한 만족과 기쁨, 천국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늘나라 생명잔치의 단상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기적 전에 제자들은 날이 저문 빈들에 무리가 있는 걸 염려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먹이기 힘들어서 마을로 돌려보낼 걸 재촉했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하시면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대로 떠나기를 재촉하세요. 너는 가라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남은 무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좀 의아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헤롯에게 노출된 상황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그랬다. 더 늦기 전에 무리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그랬다.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이 하는 정치적인 왕, 그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그렇게 보내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니까 23절에 우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셨다고 합니까?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죠.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킨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혼자 산에 오르셨어요. 건너오실 때부터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사역을 개시하시던 때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마태복음 4장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하셨는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어느 정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그렇게 따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시선은 바로 24절에서 산 위의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옮겨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고 하죠. 이 술이라는 게 정확하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짐작하기로는 한 몇십 킬로 정도 이미 간 것으로 보여요. 그때 제자들이 바람이 이제 거스르는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거센 파도를 만나서 전진에 애를 먹습니다. 이 제자들이 건너온 것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보여지는데,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잦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베테랑 어부들이 이 풍랑과 아주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강조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괴롭고 막 고난을 당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 시간을 25절 보니까 이제 밤 사경이라고 하죠. 밤 사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거의 밤을 새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도 동시에 밤을 새면서 노를 저어서 바다를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산 위에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시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 다가오세요.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다 놀래요. 이게 사실 당연하죠. 네. 뭐 과장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이제 3시에서 6시니까 새벽 동트기 직전이죠. 어둠이 마지막으로 아주 짙게 깔린 시간에 그 어둠을 뚫고 만약에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처럼 막 배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나 그런 거 인터넷 보면은 요즘 배들 밤에 정말 강한 라이트 딱 비춰가지고 그렇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미한 빛이 있는 곳에서 사실 길에서 우리가 어두울 때 슬금슬금 누군가가 보여도 무서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 오고 있다. 소름 돋는 일이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압도된 제자들이 26절에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 지르면서 나다빠집니다. 무서워하면서 소리 질러요. 풍랑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배 근처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을 안심시키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안심해라, 나다,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이 베드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경황이 없던 그 긴박한 순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한 제안을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꺼내요. 뭐였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바다가 막 넘실대고 유령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바다를 걷게. 좀 무모해 보이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 사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는 해석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 앞선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전날이죠. 바로 전날에 있었던 그 기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있었던 기적 사건.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능력과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참했죠. 그 사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으로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자신들 앞에 서 있어요. 서 계십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물 위에 서 계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동일한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유령이나 귀신이 아닌 예수님 맞으신지 좀 증명해 달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하지만 이 후자보다는 전자의 마음이 더 크다면 베드로의 요청은 어떨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믿음이 실려있는 겁니다. 믿음이 실려있는 그 요청이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오라, 와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바닷물에 발을 딛습니다. 정말로 걸어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걸어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부는 바람에 다시 두려웠고 풍랑이 무서웠고 결국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은 이렇게 좋게 됐었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 살려.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마태는 이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해요. 바람을 볼 수가 있나요? 바람의 날리는 어떤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 혹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바람이 일으킨 파도였어요.
그런데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 풍랑, 그 거친 것, 그것으로 바뀐 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앞서 정말 치유의 기적을, 그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큰 무리가 굶주린 상황에 그것을 보면서 체념했었던 제자들,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못 먹입니다 했던 것과 같이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과 평행을 이루어요. 예수님을 주목할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자 물에 빠집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봤었던 마태복음 8장에서 어떤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죠. 그때도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주무신 예수님 깨워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그때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억으로 예수님이 이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동일한 고백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걸어오라고 해서 걷게 하신 것도 놀랍지만 빠진 자신을 구원할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또 즉시 손을 내밀어. 앞에서도 놀라니까 즉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빠졌을 때 살려달라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영역인 이 기적에 동참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의 근거는 뭐냐면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이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입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물론 바람이 그친 원인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곧이어 배에 있던 제자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두 번의 경험에서 비롯한 좀 더 확고한 고백.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의 입술에서 공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딱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진 않으시죠. 자,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34절에. 마태는 길게 서술하지 않고요. 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내용만 전달합니다. 게네사렛은 그 가버나움과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밤새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몹시 피곤했겠죠. 하지만 말씀에서 보니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다 알려서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또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친절하고 정성껏 치료해 주셨겠죠. 마태는 여기서 병자들의 태도를 또 한번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치유 얻은 사례가 앞서 9장에서 그 혈루병 앓은 여인의 치유로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기 무리의 믿음은 바로 앞에 믿음이 작은 자다 라고 책망받은 베드로와 어떻습니까? 대조를 이루죠. 베드로는 못 믿고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았는데 이들은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바다를 끼고 벌어진 이 사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바다를 걸으면서 베드로를 구원한 사건, 또 이곳에서 병자 치유.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는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 사역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두운 날
바다를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 알아보고 바다 위를 걷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나갔는데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바다에 빠집니다. 이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데도, 그리고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바람과 파도라는 세상의 물결, 거친 공격들, 그게 무서워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다 책망하시죠. 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나갔던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을 위한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게 되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빠져가는 우리를 보시고 베드로를 건진 것처럼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다시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서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56장,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역에도 동참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바다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유혹과 환란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굳은 믿음과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을 듣는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나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음에 나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거센 바람과 풍랑으로 다가오지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손 못 자고 만지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는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